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이 의심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삶이 얽히고 또 힘들어지는지, 그때마다 또 그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죠.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의심의 질문을 주님께 던져 보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명제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요, 우리가 어떤 조건부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라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의 말씀, 이 말라기 속에 나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악이 깊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 가운데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그 왕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물론 느헤미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이라는 그 통치의 제국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겼다가 이제 포로기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페르시아라는 헬라 제국을 섬기기로 그 왕이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시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왕 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는요, 바로 그들의 죄악이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 제국을 그들이 따르겠다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펼쳐졌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은요, 더 깊어지는 죄의 한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경고가, 가장 큰 경고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라기를 쓰면서 그가 선포하는 가장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처지의 모습 때문에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편한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말라기 안에는 총 6편의 어떤 그 설교 형식의 단락들이 나와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겸손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내용 말고 후반부 2절 후반부부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를 내가 미워하였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랑하고 미워하고의 의미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바로 장자권이라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뒤집어진 그 사건으로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은 나의 전권적인 주권이다. 나에게 그 모든 주권적인 선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것에서든 그분이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명제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만 들여다보아도 사람이 갖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장자권 안에서 그 장자권까지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것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적인 선택이 어디에게요?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 아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도 선택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이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컫는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쌓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쌓으려고 해요. 사람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이죠? 인간은 손에 쥐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사랑하고 내 손에 들어와야 내가 사랑하고 때로 내 손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연약한 존재잖아요. 자꾸만 내 감정,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좌지우지하니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쌓으려고 하였던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그 에돔 족속은 어땠어요? 에돔족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헤로당이잖아요. 헤로당.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에돔 족속도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 인간이 아무리 잡으려고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 합니다. 내게 맞춰진, 나에게 컨설팅 되어진 그런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할 때 저는 요한일서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로 후반부인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알아야만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도 주님처럼 깨끗이 살아가야지라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존 벤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은 영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나에게 맞춰진 내 맘대로의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감정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순수함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